이번 주에는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는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 원리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낚는 첫 번째 원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나서에 보면 처음에 요나를 불렀을 때 요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나가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이런다고 피해지지 않죠. 근데 왜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180도 반대였던 다시스를 향해서 출발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거절의 이유는 값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였고 용서해서는 안 될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용서하고 구원시키겠다라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100번 양보하고서라도 이 나라만큼은 구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까지 임하는 것을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생각하기를 그들이 용서받으면 안 된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본헤퍼가 말하기를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제자도 없는 복음이다. 요나가 볼 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이유가 뭐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가는 것을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그것을 요나 신드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투어스키가 요나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이나 소명을 직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심리 상태가 있는데 요나가 바로 그런 심리 상태였다. 그래서 요나 신드롬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너무 커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한 선택은 뭐냐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다. 이 요나 신드롬입니다. 요나 신드롬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자기 회피가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고 회피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제한적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잘못 주셨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하셨냐고 자기를 제한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합리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지금 회피하는 것을 합리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니느웨로 도망가면서 그는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명을 알면서도 거부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오히려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충돌해요. 그 충돌의 대가가 뭐냐? 자신의 회피로 나타납니다. 화내면서 반대로 가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정의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명을 줘도 그것을 돌아서는 거죠. 신약에도 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누구냐?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동생이 다 날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또 받아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동생을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용서를 값싼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실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동생을 시기합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억울해만 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좀 용서하고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해도 이 형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이나 이 탕자의 형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는 똑같은 태도, 거절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들을 이해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 거죠. 요나를 가지 않겠다고 도망가니까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사흘 만에 꺼내셔서 부활, 십자가를 경험케 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르고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부르죠. 이 강제적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순종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했던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야 그만둬라,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그만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다시 선지자, 선교의 자리에 그를 앉히십니다. 또한 니느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걔는 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끝내 니느웨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요? 요나는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싼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을 상징한다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져서 저에게는 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못 받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못 가는 사람이나 받으라 해도 못 받는 사람 누구 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는 설득하시고 하나는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뜻을 가지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40년이 흘러요. 광야 생활에서 그는 아주 어찌 말하면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죠. 모세가 그때까지 사명이 있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와신 상담하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텐데, 모세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요나 신드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포기해달라고, 딴 사람을 보내달라고 끝끝내 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죠. 도망하는 그를 끝끝내 돌려 세워서 요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반대로 가는 분이 있습니까? 이유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끝내 쫓아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바꿔놓으실 거고 도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제자라고 자청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끝끝내 자신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그가 3번이나 부임하고 죄책감에 휘달려서 결국에는 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야, 너 왜 그랬냐?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부인은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가지 못한 것뿐이죠. 요나 신드롭처럼 자신은 아직 때가 안 됐고 자신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입으로 말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돌려놓으시죠. 그가 3번 부인했기에 3번 물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책감에 우리는 실패자다, 낙심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냐라는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아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부르세요. 모세처럼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도 부르셨고,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낙심한 자도 부르셨고, 요나처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거절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가족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를 변질시켜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가족이 또 그에게 희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 그 땅으로 보냄 받은 요나가 순종은 했지만 사실상 니느웨라는 곳은 생각보다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제국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니느웨는 성벽의 높이가 기록에 의하면 30m였고 두 성벽을 이었습니다. 이쪽 성벽과 저쪽 성벽을 이어서 도로를 깔아서 아주 두터운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 사이에 2대의 마차가 왕복으로 지나갈 만큼의 두꺼운 성벽이 얼마나 있었느냐면 둘레 80km나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있었던 보초가서는 종탑만 1500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흘길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사흘길이 바로 80km에 해당하는 넓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사흘길은 고사하고 하룻밤 그것을 전하고 말죠. 100만이나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제국에 해당했던 이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해야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어떤 이해관계와 정치 역학관계를 이해해서 선교사로 준비해서 가야만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마디만 하라고 하십니다. 5마디가 원어로 뭐냐면 호드, 아르바힘, 욤, 베니네베, 네파케트 5마디인데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5마디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5마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부터 온 민족이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과 회개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캄보디아 가는데요. 5일간 갑니다. 5일간 가서 무슨 말을 해야 그 나라가 확 뒤집힐까요? 캄보디아 인사도 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 정리하자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나올 것이고,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전하기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 중에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1886년 6월 아주 초창기 선교사로 한국에 오십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배경이 좋아요. 아버지는 미들버리대 학장이셨고 어머니는 다트 마운틴대를 설립하신 설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아주 학식 있고 엘리트였다면 그 자녀였던 이 선교사는 헐버트도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선교사로 왔어요. 와서 뭘 했느냐? YMCA를 창설했습니다. YMCA를 중심으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교육사업,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몽사업, 세 번째 선교.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우리의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미몽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무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깨우는, 각성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05년에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이 세워지죠. 일본이 우리의 야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면에는 가츠라 테프트 조약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한국을 나눠서 점령하기를 밀약을 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한국은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종이 미국의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밀사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1905년에 도대체 누구를 보내야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헐버트라는 선교사에게 이 밀서를 전달하도록 시킵니다. 후에 1907년에는 헤이그에 가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립국을 인정해달라고 밀사를 보내는 이 헤이그 밀사에도 헐버트가 파송됩니다. 물론 우리는 식민지를 겪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됐을 때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는 미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국빈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84세였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오겠다고 하십니다. 한국에 와서 몸이 연약하여서 한국에서 돌아가세요. 근데 그가 유언을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히게 해달라.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묘소가 저 양화진에 지금도 있는 거죠. 한 명의 선교사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한 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됩니다.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요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짐승들까지 회복시키는 그 매개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어떻게 그 말 5마디에 그 나라의 왕부터 동물들까지 회개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하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니느웨는 자연재해와 흉년, 전염병, 지진이 아주 창궐해서 나라가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며칠만 비가 와도 우리나라 지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쑥대밭이 됐어요. 며칠만 비가 와도. 자연재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지도 않은 시대에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맞춰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하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하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때로는 전도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죠.
내가 이 말한다고 이 사람이 바뀔까? 내가 이렇게 며칠 간다고 그 나라가 변할까? 그것은 기우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상황을 준비시키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버리고 따르라라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랐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리고 따랐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시간이 나서 잠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나의 삶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생계수단을 버렸다는 겁니다. 배를 버렸어요. 익숙한 삶의 모든 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가족 관계들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과거를 버렸어요. 안정과 통제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그물을 버린 대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배를 버렸더니 익숙한 배를 버렸더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자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가족을 버렸더니 육신의 가족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가족인 복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과거를 버렸더니 미래를 주셨어요. 익명의 어부들이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 미래를 바꿔주셨어요. 직업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리라는 1차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삶의 중심축을 주님께 옮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9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즉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말아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뜻에 민감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재물과 소유에 묶이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인데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을 뭐라고요? 소유하지 않고 사용해라. 버려두란 뜻은 진짜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너희를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물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를 너무 깊이 받고 있습니다.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삶은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주신 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물고기가 낚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원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부임하고 2023년도에는 라오스를 같이 갔습니다. 작년에는 베트남을 갔고요. 올해는 캄보디아에 4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갑니다. 많이 가시지만 우리의 전부 성도들을 치면 많은 건 아니겠죠. 저의 비전이 하나 있다면 여름 시즌이 되면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좀 이 시즌만이라도 전 선교의 자리로 함께 가길 원해요. 꼭 해외 그 나라가 아니라도 이제 비가 왔는데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 곳도 선교의 자리입니다.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삶을 살더라도 이런 여름 시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선교의 자리, 사람을 낚는 자리, 그 원리를 찾아가면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